우리 가족 찬양대회 하느라고 제가 6월 달에 처음 이제 오후에 예배 설교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데 중간에 찬양대회 때문에 지난주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첫 주에 했던 저 시편 62편 5절의 말씀, 그래서 흔들리는 소망이 흔들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흔들릴까를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 제목이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능성과 은혜의 길. 그래서 아마 첫 주, 그다음에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한 달 동안에 구성원 목사가 갑자기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자꾸 기뻐하래. 왜 기뻐하는가? 왜 기뻐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쁨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쁨을 자주 앗아갑니다. 아픔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 가운데서 깨어진 것 때문에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이 우리를 덮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이상적으로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단지 감정적인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실현 가능한 진정한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 있으면서 썼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리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쓰여 있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 같아요.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인간관계에 상처받았을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위기에 처했을 때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고난 중에 쓴 서신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기쁨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감정, 좋은 기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믿음의 결단으로 누리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근원이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나오는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면 주와 함께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은 상황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주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라고 말할 때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갖고 싶은 차를 구입하면 기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기뻐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항상이 아니라 잠시 기쁠 뿐입니다. 직장에서 해마다 연봉 협상을 합니다. 지금 받는 월급보다 무려 10%? 20%? 아니요. 100% 인상을 요구했는데 사장님이 받아들여 줬어요.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지금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다음 달부터 200만 원을 받는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들어가는 길에 통닭과 피자 한 판을 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가족들을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월급 오른 그 기쁨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 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의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시 낙심과 불만족과 우울함으로 채워집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바울의 상황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우울하고 낙심되고 무기력해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상황과 상관이 없는 기쁨입니다. 낙심과 무기력을 파괴하는 기쁨이며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다. 단순히 질병에 대한 염려를 넘어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자유가 통제되었고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또 지난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 같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참담한 사건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다가 작년 12월 3일에는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이라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국민들이 혼돈과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내부에는 알게 모르게 쌓여온 분노와 원망으로 날카로워지고 또 낙심과 우울함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쁨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는 상황을 뒤엎는 기쁨의 근원지가 되어야 하는데, 상식을 깨는 기쁨의 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단순히 기뻐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쁨을 누림으로써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요동치는 폭풍 속에서 고요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우리 정금교회를 향한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편지이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 비치며 소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기쁨의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속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을 비우고 두 번째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을 지키는 믿음의 습관들을 바꾸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슬픔과 염려로부터 지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이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근심과 염려, 불안과 낙심이라는 슬픔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상황은 우리에게 근심과 슬픔을 줄 뿐입니다. 성령께서 이 근심과 슬픔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만 우리 마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선택과 훈련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뻐라는 말씀은 단순한 명령어를 넘어서 우리의 생활의 행동 방식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기뻐함의 상황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운동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명령인 것입니다. 기뻐하기 위해 기뻐하는 생활 속에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태도를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쁨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쁨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의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그렇다면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직장에서의 기쁨을 생각해야 합니다. 직장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성과도 내야 되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고 반복되는 매일의 직장 생활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유세진 전사님하고도 점심 식사 시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유현진 집사님하고도 같이 일을 하면서 형제지간에 일을 하면서도 늘 기쁨으로밖에 일할 수 없는 거죠. 그 직장 생활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일을 하는 고통도 있지만 일을 해나가기 위한 자세를 준비하는 것도 기쁨으로 충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근 전에 짧게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근해서 내 책상의 자리, 내가 아침에 내 차에 시동을 걸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주님, 오늘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 가운데 있든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실천의 방법을 통해서 직장에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면 우리의 일터는 사명의 자리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기쁨을 나누어 보세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기쁨은 전염이 된답니다. 힘든 순간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실천해 보세요. 감사는 기쁨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직장 내에서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은 사랑이 넘쳐야 할 곳이지만 사실 갈등과 상처가 반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오해, 부모로서의 무력감도 있고 자녀의 문제 등 재정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기쁨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기쁨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십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고맙다, 수고했다, 당신 덕분에 참 감사하다. 이런 말 한마디가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참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참 꺼내기 힘든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내 형제에게 당신 때문에 너무 고마워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서 기뻐. 어머니가 있어서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감사와 칭찬과 이러한 말들이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결과보다 존재 자체를 칭찬하면서 기뻐해 주십시오. 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야 라고 말해주는 부모의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너를 내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라고 주신 기쁨의 근원이고 기쁨의 열매입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어떠한 일의 결과보다 자녀의 존재 자체가 우리 가정의 커다란 기쁨이고
그 기쁨과 행복의 열매라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또 한번 가족이 함께 드리는 짧은 기도나 찬양의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봐 주십시오. 그 기쁨은 가정의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기쁨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지만 우리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의견의 차이, 상처와 무관심으로 인해 기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두 자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한 자매들이었는데 둘이서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기쁨은 관계 회복 속에서 살아나는 선물입니다. 마음이 멀어진 지체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 보세요. 전화 한번 하고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우리 집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커피 한잔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벽을 허무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맡은 일이 내가 생각할 때 자꾸 보잘것없는 일 같아 보여도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기쁨으로 섬기는 자는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곁에서 함께 울고 기도해 주세요. 서로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21세기의 교회가 그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가 점점 없어져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금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되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훈련될 때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됩니다. 직장에서 기쁨은 감사와 친절로, 가정에서는 사랑의 언어로, 교회에서는 화해와 섬김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삶은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취하는 결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가능한 은혜의 초대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그 기쁨의 근원을 날마다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기쁨의 자리로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